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가신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하고 김현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3인 1조로 해서 성령 인도 받는 선교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바탐 섬을 이제 인도네시아에 역사하는 것이 뭐가 있나. 저는 처음에 힌두교라고 왜 얘기했냐면 모슬렘의 바탕이 되는 게 힌두교로 해갖고 역사에 나온 게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슬렘권에 대한 흑암을 계속 꺾었는데 모슬렘권이 어떻게 해서 나왔지. 거기 섬이 엄청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섬이 많은데 바탄 섬도 그렇지만 각 섬에 제일 기초를 깔았던 우상단지가 힌두교였더라고요. 힌두교에서 이렇게 발전됐다거나 그 종족들이 섬마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모슬렘이 정착이 딱 된 거더라고요. 그 역사가 인도네시아의 종교 역사 해갖고 제가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신 곳에 흑암줄기가 그냥 모슬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거든요. 모슬렘 인구수가. 그래서 그렇게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성령에 300% 인도받는 캠프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 선교도 역시 캠프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다 보니까 아,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힌두교와 모슬렘의 역사는 우상단지들. 그렇게 목사님 갈 때 흑암 꺾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는 초대교회의 그 치유의 증거라든가 공생애기대 치유의 증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이 말을 알아듣는 교사들이 일어나겠구나. 목사님이 선포할 때 그 교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자. 오늘 제목 영적 상태를 바꾸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왜 읽었냐. 진짜 참된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인데 성령의 스타일, 성령 스타일 엊그제 말씀하시는 목사님처럼 성령 스타일 이럴 때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너무 쉽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성령 인도가 뭔가 그게 뭔가 했더니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계속 올려지는 거야.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거야. 이게 성령 인도구나. 여기에 쉽게 간단히 답이 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내가 오직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누구 입소리 맞추다 보면 내가 꼭 틀리더라고. 내 것만 쫙 얘기하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그 가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 스타일 꼭 기억하세요. 성령 스타일은 이거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한번 2장 20절을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려면 어떻게 되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짜 아멘이죠. 단어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곱 씹었어요? 안 씹던데? 씹으시라니까요. 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땅땅땅 죽었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 여정이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성령 스타일.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는 창세기 3장의 내 중심, 나 바꾸자 한 거. 그런데 왜 툭툭툭 나만 나오죠? 이번 주에 나의 여리고가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발견돼야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데, 선포할 때 무너진다는데 나의 여리고가 발견이 되어져야 바꿔지지. 근데 내 아내 거가,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늘 아침에 같이 간 동기 목사님은 막 그게 뭐 파편이 됐대. 뭐냐, 이제 막 덩어리 턱찍 있던 게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파편이 됐는데, 아주 그게 파편이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 파편이 됐다 이런 말도 하셨고, 막 이제 현장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어제였나요, 전사님? 그 얘기할 때 이분이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게 쏙 다 와닿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떡같이 믿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왜요? 우리 남장로님도 이렇게 사업하러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뭐 마음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 남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 남자분들이 거의 하는 말이 차라리 불신자가 잘한다 이거야. 근데 나는 왔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더 진짜 음료수를 하나 더 주고 짜장면도 하나 더 사주고, 여기 우리 교회도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와, 진짜 현장에 저렇다면 전도문이 많이 막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막히고 있는 것들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은 개떡같이 믿었나 보지. 이 얘기를 하는데, 개떡 같으란 말이 왜 이렇게 머리에 딱 박히는지. 이런 말 한 번도 내가 잘 안 썼는데 이런 단어도 막 구수하게 막 잘 쓰시고 현장맨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훈련을 받으시면서 캠프 따라다니시다가 개떡같이 뭐 그 말 쓰시고, 그다음에 또 한 단어가 또 있었는데 뭔 단어를 강하게 어필이 되던데, 하여튼 지금 이제 캠프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꾸자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 포럼할 때 내게 딱 와닿는 단어가 뭐로 받아들이냐면, 캠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여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 여리고가 어떨 때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무너지는가 했는데, 캠프 갔을 때 강남 스타일로다가 성령 스타일 이러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저게 쏙 와닿았어요. 진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중심적인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나타나고, 야, 진짜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깨달아진 것들이, 말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남편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 스타일이 안 되니까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꾸 이렇게 부딪혔던 이유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강단에서 답을 줬는데 선포할 때 되는 거야.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선포를 한다는 게,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도 이게 3집중을 통해서, 이 선포할 때요, 3집중에서 내 인생 캠프가 된 사람이 자기 캠프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막 이렇게 왜 써놨잖아요. 근데 인생 캠프가 내가 3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인생 캠프인 거야.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나 중심에서, 그죠? 창세기 6장에 뭐예요? 물질 중심이고, 그죠? 육체 중심이고, 그런 6장의 상태가 뭐로 바뀌어요? 3절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야, 이게 11장의 바벨탑 가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상태가 이렇게 와서 8절 성령 충만한 상태로 138로 바뀌는 상태. 인생 캠프라는 자체가, 내가 신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 자녀거든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목격하려면 써 있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목격하려면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은요, 이거를 고백하신다는 거잖아. 우리 목사님 이걸 고백하면서 정체성이에요. 전도자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7포인트 요즘 계속 얘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남은 자냐,
응?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냐, 정복자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 크게 하세요. 나는 나는 맞아요. 2번까지 했습니다. 3번은 저기 소리 안 들리는 분 저기 두 분 더 하세요. 저기 뒤에 두 분, 사모님하고 남영시 장로님. 3번, 4번. 나는 4번. 나는 우리 전사님 두 분. 나는 아멘. 6번. 나는 7번 다 같이. 나는 전도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8번. 나는 치유 사역자로 치유 서밋의 증인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린다. 나는 아멘. 나는 아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성령 스타일. 그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시고요. 강단 말씀처럼 이번에 말씀 주신 거 선포할 때 무너져요. 내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시고 내 가족에게도 선포하시고 만나는 현장에서 자꾸 선포하셔서 오직 138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메시지지만 여러분 이걸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진짜 참된 전도 캠프가 뭐냐?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 17분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웠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99%의 밭을 봐야 됩니다. 자꾸 당연하지만은 1% 밭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가 옵니다. 국외에도 99%의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1%도 채 안 되는 한국 사람만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옵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유학 간 학생들도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말고 외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문화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거 있지.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한국말밖에 못하게 되고요. 거기서 무슨 한국 문화만 자꾸 접하니까 또 손해를 보죠. 밭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지금 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걸 지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 드린 거지만은 시간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시간 조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이 주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주 업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이 주 업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 업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도 잘할수록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 전문성 분야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얼마 안 가면 표시가 납니다. 지금 직업들이 자꾸 바뀌고 있죠. 구조조정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꾸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알아들을 것인데 간단한 말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거 없어지고 새 것이 나오는데 새 것을 해야 되지 옛날 걸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오죠. 여러분 지금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 떼줘야 되겠고 여러분이 출소하고 있는 교회 사명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이 될 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빨리 넘어서야 서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지고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쓸데없는 시간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언론 보면은 뭐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게 뭐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싶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진짜 중요 안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임시로 지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전도 제자 찾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저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하면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 가지고 하면요 사명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시간을 중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참된 지교를 해야 되겠고 참된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전도 캠프를 많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 캠프의 가장 열쇠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해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은 전도 캠프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 캠프는 성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친한 단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최후 메시지입니다. 이 최후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판단은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난 뒤에 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약속이 되어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문을 여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이럴 때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았는고 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부되는 이름입니다. 바울, 사울이라고 했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났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주석을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3개를 보통 쓴다고 합니다. 3개를 보통 쓰는데 집에서 쓰는 이름이 있고 공적으로 쓰는 이름이 있고 자기의 특별히 무슨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인하는 것 비슷한 이런 쓰는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에서 쓰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C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공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이 제자 훈련하는 팀으로 끌어들인 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한 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만 조금 잘해도 받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뭘 원하시는가, 환난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할 때 안디옥이라는 문이 열렸고요. 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인도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 사람 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니고 고민한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론인 마게도냐입니다. 안 되는 줄로 알았는데 문이 열려졌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 와서 이렇게 보고한테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가 안 해야 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못 하겠고요.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해요. 그럼 말을 못 해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 이렇게 속으로 인도를 못 받구나 그런 식이죠. 이 말해주는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교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서 그렇죠. 잘 안 받아요. 자기의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만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캠프 나가실 때에 제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한 번만 여러분 인도를 잘 하시면 되는데 잘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전부 지금 굉장한 사건들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베소에 대역사에 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하게 됐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체포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우리말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얘기죠. 똑같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전도 캠프에서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수고를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이 잘 하셔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총독 한 명을 중심해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게 나라입니다. 열매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7절에도 보니까 문 닫혔을 때 성령의 인도 받고 난 뒤에 얻은 땅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보면 이름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밑에는 고린도요, 에베소입니다. 이 5군데 지역은 굉장히 연구해야 될 지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한 팀이 움직였는데 5나라의 5지역에 큰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 데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확인되어 있는데 확인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정말 다른 거 다 버리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비밀을 진정으로 안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수도권 대한민국 어느 땅에든지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셨는데 무슨 실수를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부터 찾아내야 돼요. 제자부터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평신도하고 상관이 있느냐? 평신도에게는 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처에서 숨겨진 제자 찾는 작업만 잘한다면은 그 사업처가 살게 돼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삽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말이야. 혹시 여기 지금 새신자가 왔다면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죠. 여기서 전부 참된 전도 캠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사도행전 6장 2절 4절을 보면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적인 역사만 일어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교인들이 기분 나쁘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살아버리면 다 해결돼 버려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살아버리면 그 기분 나쁜 게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싸움 하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아무 일 없다가도 말씀 은혜 안 되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현장이 보여야 돼요. 현장을 보고 메시지 듣는 거하고 또 들리고, 가기 전에 듣고 갔다 와서 들어도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걸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또 이거 뭐지? 들었다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맨날 서론에도 이거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게 뭐냐면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저도 캠프 메시지를 요즘 계속 듣거든요. 이제 캠프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듣고, 우리 지금 예비 캠프 3주차에 지금 각 지역의 서정, 화정, 저기 야당 계속 이번에 예비 캠프 때 제가 이걸 들었어요. 현장 우리 팀들하고. 그리고 좀 뭐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드리고 해서 이렇게 듣게 했는데, 들었냐 하면 들었대요. 근데 저도 한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10번 들을 때, 계속 들을 때 알고 있어가 안 되고 정말 새롭게 들려요. 지금 저 들을 때 또 새로운 게 또 들려요. 진실되게 가면, 진실되게 이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진실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이런 단어들이 저는 이제 전도자는, 왜 우리 사무엘도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전도자가 증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 근데 한 얘기 또 하네?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그래서 아까 성령 스타일 얘기 자꾸 한 얘기는,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꾼다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반복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바뀐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막 이렇게 쑥쑥쑥쑥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 이런 사람으로 갈 때 현장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내유동 같은 경우는 분석 차원으로 제가 가는 거고요. 분석할 때 그 지역 흐름을 봐야 돼요. 전번에 무슨 도륜 스님? 도륜이었죠? 도륜 스님, 도보살인가 스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장 분석 차원에서 들어가잖아요. 현장을 분석 1년을 해도 되고 3개월을 해도 되고 3주를 해도 그거 기한은 상관없이 그 현장에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망대 12지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내 계획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12곳이 됐든 30군데가 됐든 1000군데가 됐든, 지금 이번 선교대회 주제도요, 나의 지역의 1000제자 1000망대운동이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3000지교회 이러셨어요. 교회 기도 제목에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보니까 다들 준비는 됐는데 이거를 꿰기도 해야 되고, 이거를 실제 현장 전도 교회로, 예비 지교회로 이렇게 확정을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모델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나 지금 여기 있는 분만 해도 몇 명이에요, 다. 그럼 지역 요소에 실제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랩런트들도 보고 다 보잖아요. 자기 현장 캠프하는 날을 딱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특공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 주제가를 부르잖아요. 주제가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승리했다. 너네 신분이 뭐다. 막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 주제가 부르고 지금 3분군의 길 하고 막 구원의 길 하는 것도 생명이 돼야 돼. 생명. 그러면 자기 현장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생각나는 사람 적기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이제 줘야 될 거예요. 지금 예비 캠프 3주차고 이제 종료주일 주간회가 본 캠프예요. 그때는 연결들도 하시고 생각나는 사람 얘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3오늘 하지 않아요. 그러면 1오늘 한다. 뭐 이런 차원.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보여져야 돼.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는 1오늘이라고 그래요. 3오늘이라는 것은 현장까지 보여져서 내가 잡은 말씀이 나에 있는 현장은 나만이잖아. 내 현장만이잖아.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어디 슈퍼마켓, 지역 다 있는데 이거가 안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복음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진짜 해야 할 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라고, 임시적인 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시간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일주일에, 오늘 전도사님 올려주셨나요? 그거 뭐지? 그 특강한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걸 꼭 들으세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이전사님 올려놓은 거기 그 원래 뭐라 특강 뭐예요? 교과서 이렇게 하신 분 이름 김윤경 분의 특강이 있어요. 청소년 신학원에서 한 거 그죠? 이거를 꼭 한번 조용히 집중 조용히 그냥 대충 흘러들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거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걸 다 풀어내지 못했지만 그분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랩런트들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꼭 한번 들으라고 듣게 하고 싶어요. 이번 캠프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캠프 기도 제목을 어디에 있냐면 주보에도 있나요? 없나요? 138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구호고요. 기도 제목이 1장 8절을 언약으로 잡았고요. 1번에 보면 이런 기도예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기도로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 기도문 있으세요? 현장매만 하셨군요. 이게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고 기도로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 말한 거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내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바뀌는 3집중에 대해서 말했고요. 인생 캠프 된 사람이 자기 캠프를 해서 자기 현장과 교회 캠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3611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138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12지교회를 향한 300% 인도받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해보면서 하면서 본 캠프가 남았어요. 본 캠프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도 하고 생명 초청을 부활절로 한 거죠.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는 그냥 음식 같은 거 막 신경 쓰지 말자고 여전도에서 무슨 뭐 돈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던데 막 음식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에다 포커스를 두자니까요. 부활절이잖아. 죽었던 영혼들 그런가? 죽은 영혼들이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진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가 않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진짜 초청도 하고요. 생명 초청이 되어지는 부활절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캠프가 그렇게 되고 이후 캠프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1, 2는 교회 캠프고 자기 현장 캠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4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프 인생으로 인생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